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자,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회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7가지입니다. 첫째, 짐승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제물 위에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소상하게 고백하면서 이 번제물 위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죽입니다. 네 번째는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7번 뿌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요. 여섯 번째는 마디마디를 따라 잘라내는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전달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부자는 송아지를, 또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키운 비둘기를, 이것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자, 이 일을 죄인인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물을 직접 고르고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거나 물질이 있으면 비둘기보다는 양을 잡겠죠. 양보다는 송아지를 잡겠죠. 자, 그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둘기도 안 돼요. 양이나 염소도 안 됩니다. 아주 비싼 송아지를 골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직분을 맡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더 따집니다. 일반 성도가 짓는 죄보다 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나 또는 죄종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묻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레위기에 흐르는 두 가지 우리 사상. 첫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나 대신에 짐승이 죽습니다. 나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우리가 제사만 받는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이 피 중에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우리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짐승이나 자기들이 가져온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딱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고 그해 가서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폐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두 번 드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드린 제사고 그 제사는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제사가 지금 효력이 일어나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하목제. 자, 하목제는 다른 제물보다도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세 가지 중에서 해야 됩니다. 비둘기도 안 됩니다. 곡식도 안 됩니다. 반드시 소나 비둘기, 염소를 해야 됩니다. 하목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이웃과 서로 고기를 나누면서 화목의 관계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 제사입니다. 자,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짐승 이 속에 있는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콩팥을 떼어내서 그것을 번제단에다가 사르게 만드셨습니다. 자, 기름기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첨언을 하셨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짐승에서 기름을 떼어내 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자, 우리가요, 기름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속에 있는 기름. 자, 동물의 기름은요,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동맥경화라든가 또는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몸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을 일으킵니다. 자, 실제로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 중에서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짐승들도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섭취를 하죠. 자 짐승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 속에도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독 종류 같은 경우는 이 짐승의 몸 중에서 기름기에 쌓인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사료를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죠. 근데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독은요 짐승의 기름기로 빠져가지고 짐승의 지방에 독 성분이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기를 먹게 되면 짐승이 음식물 섭취할 때 분리시킨 독 종류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을 영어로 보니까 fat으로 나와 있습니다. fat이 뭡니까? 지방이죠.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먹게 되면 그 지방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와서 혈관 속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아니면 혈전이 몸에 돌아다니면서 뇌 같은데 딱 가로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죠. 뇌경색 이런 것이 일어나서 몸에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먹지 마라. 기름을 떼어내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또 이제 레이기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음식 중에서 이 동물 물고기 중에서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는 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만 있거나 자, 이런 물고기를 먹게 되면요 그런 물고기들 속에 대부분 뭐가 들어있냐면 독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자, 기름을 우리가 많이 있으면 고소하죠. 맛있습니다. 음식에도 적당한 기름이 있고 고기에도 적당한 지방이 있으면 맛있죠. 사람들이 즐겨서 잘 많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기름을 떼어내 가지고 분리시켜서 제단 위에서 불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을 먹게 되면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요. 십계명 10개죠. 10개 중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번째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4번째, 5번째는 하라입니다. 그러나 6번째부터는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율법도요 613가지죠. 구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365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기름도 보세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의 기름은요, 동물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많은 독도를 걸러내서 기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쌓아놓았던 독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았지만 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거룩히 급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죠.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요즘에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지고 싶으신 분들, 11조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신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그걸 떼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갖가지 이론과 자기 주장을 동원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는 신앙, 우리 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짐승들이요 서로 이렇게 막 싸우죠. 서로 막 소 같은 경우 뿔을 박으면서 막 싸우죠. 씩씩거리면서. 동물들이 서로 팍 싸울 때, 그리고 동물들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동물의 그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쌓이냐면 그 피 속에 가득하게 쌓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은요 피 속에 쌓이게 되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죽을 때 팍 발아가면서 내는 그 발아가면서 할 때 그 수많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피 속에 독으로 쌓이는데 우리가 피를 먹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동물의 독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장 17절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아침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13가지의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뭘 강요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할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팍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정식적인 지주가 율법이고 할례인데 이게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받느냐 안 받느냐 발생하죠. 그때 갑론을박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는 게 네 가지를 금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두 번째가 뭡니까? 피와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 음행을 삼갈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자, 여러분 피, 지금도 우리 피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약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거, 개고기 같은 거는 막 목매어 가지고 두드러 패서 죽이죠. 먹으면 안 됩니다. 음행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산지국을 보세요.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순대 보세요. 순대 안에 보면 당면과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순대라든가 산지국 절대 안 먹습니다. 그 피 너무너무 많잖아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요즘에도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피에 대해서는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 들린다. 즉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육신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누가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팔았습니다.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어떤 죽음의 사자, 저주, 어려운 문제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셔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가 기름이라든가 피를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셨어도 우리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정말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보혈을 의지하는 가정마다 또 집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셨어도 기름과 피 속에는 수많은 동물의 독성분이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철저하게 먹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먹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